다 같이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임재하셔서 거친 세파에서 상처받던 마음과 제약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온 세상이 혼란하고 두려움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7호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실업자들이 힘겨워하며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들 지켜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한국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남북한의 위정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정직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유학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제약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또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월요일 날 이렇게 주일날 선포된 이 설교 메시지와 주보를 발송해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낮 예배 때 드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에도 우리 새벽 기도에 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가정 및 개인 기도회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 교역자들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의치 못하면 다음에 현장에 본당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마지막 12월 이제 한 2주 남았고 성탄절이 남았는데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 일에 헌금을 보내실 때는 꼭 이름과 헌금 제목을 주일헌금 11종 감사헌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영상 예배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아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공동회에 모이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어졌고요. 또 교육국 수료식 및 은퇴식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총회 결과한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은 12월 말까지 사무실을 통해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나서 우리 당회에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The skie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법 구주가 나신 바. 거룩한 법 거룩한 법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법 구주가 나신 바. 거룩한 법 거룩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악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생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런 영생불멸하는 우리가 생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09년도인가 최근 발견된 해파리종 가운데 죽지 않는 생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 그래서 영어 명으로는 트리토프시스 누트라큘라라는 히드라 이 충강에 속하는 해파리인데요. 이 해파리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또 외부 환경이 나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우산 모양의 그 몸이 뒤집혀져서 촉수와 바깥쪽 세포들이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다시 세포 덩어리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라앉아서 바위에 부착되어 있다가 이 교차 분할을 통해서 고착형 폴립이 되는, 최초에 조그말 때에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릴 때의 유충과 같은, 어릴 때의 번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성장을 하는, 그래서 잡아 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또 살게 되는, 성장을 반복하는 그러한 해파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학자에 의해서 가브리에에서 발견돼 우리 한국 바다에서도 발견이 되어졌다 그러는데, 온 세계가 이 해파리를 발견하고 떠들썩했습니다.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역분화와 교차 분화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적용된 이 의료 또는 약학 이런 게서 개발되고 연구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줄기세포 연구입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줄기세포가 뭐 이렇게 연구가 한참이었던 때가 한 2009년 그 어간이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따라서 인간 세포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어릴 때로, 늙어서 죽겠다 싶으면 어릴 때로 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죽지 않고 아니면은 죽더라도 좀 오래 살지 않는가. 지금 유전자 게놈도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져서 사람이 환경만 맞춰주면 한 200년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고, 또는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늙지 않고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갈망입니다. 옛날 한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 찬 이슬을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에 이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방의 그 삼신산은 우리나라 금강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강산이 중국의 산들보다 훨씬 더 영적 힘이 있는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불로초를 구했다는 말도 없고, 또 시황제가 그것을 먹고 불로장생했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참 불로장생하고 싶고 또 영생하는 법을 찾아보지만은, 그러나 태어나면서 사실은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안 죽을 사람은 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고, 또 단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모를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따름이지, 사실은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이 선인들, 철학자들, 또 모든 인생들의 그런 고민인데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까?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결론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영생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이 결론에 와서는 우상을 멀리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이해를 못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저급한 물질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또한 역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으니,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목적,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분명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의 주제구절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의 주제구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그 영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지만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영적인 지식, 자아 이해를 깨달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건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등에 업혀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것, 해를 입히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그 사탄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21절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은 다 연결이 돼. 악한 자와 또 우상과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나타났던 이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자기 어떤 사상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의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신 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인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 죄를 짓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배교의 죄, 믿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요한일서 2장에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교회를 막 분란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떠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 즉 말하면 배교했다는 이야기죠. 배교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믿다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죄, 배교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이 유혹하는데, 그 악한 자가 유혹할 때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거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묵상했던 이 요한일서의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쳐서 죽이고 또 그러한 악행을 합니까?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
즉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고 불신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이 형제를 죽이는, 형제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인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당에 들어오기는 도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로 이간질을 시키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는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악에 속한 자요, 영생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할 수,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는 범할 수 있겠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범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에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된 것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요.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의역된, 잘 번역되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참고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을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각이 뭘까 하는데 깨달음을 주사,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철학 사상, 플라톤의 그 사상에 따라 가지고 깨난 그 깨달음으로 자아 이해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참 지혜를 얻도록,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이런 철학 사상에 따라 인본주의를 따라서 또는 이성을 따라서, 이성주의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타났다가 이 환영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성경을,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사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지각을,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또한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참 지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죄라 그렇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확 열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 생각하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성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걸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얻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 하였기에,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 예수님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진정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빛이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그 빛이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어느 곳에 있더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영생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는 게 아니죠. 여기 안다는 게 중요한데, 영지주의자들이 아는 것은 세상과 철학에 그걸 따라서 이성으로서 이렇게 알려고 했지만, 여기 아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달리 번역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은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그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어떻게 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걸 사도 요한도 증거했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계시는 그 주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큐리오스, 러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꼭 예수님을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 차원이에요. 랍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 그는 나중에 그가 잘못했다 싶을 때도 자기 인간 이성의 결정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는 성격이 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순간순간 위기가 닥칠 때도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란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시험거리 많은 이 세상에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참 지혜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머슴을 데리고 있는데, 머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주인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머슴이 늘 보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시험에 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시험에 빠지는 거 주인이 불렀어요. 야, 자네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그리 시험에 드냐, 어려움에 자꾸 빠지냐. 나는 예수 안 믿어 까딱도 없다. 교회 다니면 하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시험에 안 들지 않겠느냐, 교회 마로 다니냐, 그리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머슴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포수가 나가서 이 노루를 이렇게 봤는데 2마리를 봤습니다. 총을 쐈습니다. 쐈는데 한 마리는 맞고 그 자리 죽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잘못 맞아가지고 이 노루가 다리에 맞았는데 쩔뚝거리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럼 주인님이 포수라고 생각하면 어느 거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이미 죽은 거는 그거는 뭐 잡아놓은 거니까 쩔뚝거리고 하는 걸 잡으러 가겠지.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인님 같은 경우는 벌써 탁 해가지고 죽여놨기 때문에 그건 내 편이다, 내 거다 딱 생각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시험에서 나를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서 마귀가 나를 담으려 나는 넘어지고 시험하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편인 건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 보면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봤을 때 더 잘 살고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자, 육체를 입고 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기고 참으로 영생의 기쁨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참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질문해,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좀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올람 이상재 선생이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영생에 들어왔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으로 해나 이 감염병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염되든지 안 되든지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시련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흉한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주님을 인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왜 성경을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목적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기도예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신 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또한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내가 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이렇게 담대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 뭐 들어가도 돼요? 그래 안 하잖아요. 그처럼 아버지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뭐 절차 없어요. 그냥 다 바로 구하고 그래 가는, 그래 알았다 하는 것처럼 오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더 이상 알고 성령님의 감동을 알고 영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가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 소원 성취하면 그거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다라고 비판하는, 그렇지 않아요. 기복주의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빌겠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도할 거 많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장래 나가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에 누구든지,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렇게 짓고 그렇게 자연자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고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소원 성취 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 낳기를 기도할 수 있고, 직장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난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걸 이루어주신 소원 성취를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날 왜 하나님이 오셨는가? 당신을 구원하여서 당신이 사망에 이르는 그 죄만 짓지 않는다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에, 친인척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자영자재하고 살아가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불신앙의 죄만 짓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싶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갑니다. 여기 우상에게서 멀리하지는 헬라 원문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 우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거기 가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 가면은 뭐 좀 얻을 수 있고, 그럼 영생 복락할, 영생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상이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자들은 그런 사상도 우상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인데, 우상에게 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형제 가운데에 영생의 일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어리석은 형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영생을 얻었으면 육체의 질고가 뭐가 두렵습니까? 이 감염병이 뭐가 두렵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감염되어 죽으면 어떨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나가는 거지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약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체 질고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그가 참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가 결국은 참 사도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은혜를 잊고 자기가 믿음에 떠나지 않고 참 이렇게 영생의 그 길을 영생을 얻게 된 걸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친인척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저는 예수님을 처음 성탄절 되면 막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선물 되고 또 이 성탄절 되면은 부모님으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성탄을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요. 제가 이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베거 목사님 그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예요. 성탄절은 어린이만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린이들 선물 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요. 또한 성탄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참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회가 닿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영생의 길을 담대히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악한 때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 참 우리의 이 사랑과 기도와 또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합니다. 성탄절마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름다운 이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하나님께서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 감염병과 최전선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해 주시고 또 3차, 4차 이렇게 자꾸 확산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참으로 이 감염병이 떠나가고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치료제와 또 이 백신도 빨리 이렇게 되져서 온 성도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인생,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잃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며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성탄주일 또 25일 성탄절이 있지만은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도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도 듣는데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속히 이렇게 참 연결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조차도 참으로 힘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위기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자키비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또한 삶 속에 담대 전하며 가는 곳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난 신라고 난 인생, 우리를 등락원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문명의 이 길을 따라서 영상으로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흉한 소식들에 마음마저 무너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선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알았으니, 또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악한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일선에서 보호막을 쓰고 수고하고 있는 어르신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온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이 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셈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출발할 때에 가졌던 기도의 소원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